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은 한번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의 마길의 아들 길앗의 손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루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에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루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루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그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기업을 얻는 이 문제가 사실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할 때 그 계수는 남자만 계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한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슬루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분배를 받는데 남자들이 분배받는 것들은 당연시 여겼고 그렇게 분배를 받는데 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 므낫세 지파에서 그 딸들이 안 받으면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루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업이 슬루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러면
그들에 속한 기업이었는데 그럼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른 데 시집 가면 그 우리가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고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딸만 낳았어요. 그러면 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딸들을 주어서 딸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딸들만 있어서 아들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는데 그런데 이 딸들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딸들을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문제를 만나는 거죠. 기업을 남자들에게 지금 쭉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여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기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함께 또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속하게 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뭐냐? 그러면 같은 지파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결해내야 할 숙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숙제를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면 그 숙제가 해결이 되는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만을 슬로보스에게 주셨는데 딸들만 주셨는데 이들이 유업을 받는 것,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실 때 그 제한 없이 사실은 다 주시는 것인데 사회적인 어떤 이 통념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집을 가는데 내가 다른 지파로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가치를 잘 생각하고 내가 이 기업을 보존하고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 기업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떤 것들은
내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복을 복으로 누리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숙제가 사실은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고 이것은 복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통념, 내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는 그 문제를 무엇의 문제로 여겼느냐? 갈등의 문제. 이걸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풍습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갖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러지 않으시는데 사람에게, 죄인인 사람에게 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누구에게 줘요? 아들들에게, 남자에게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면 딸에게 줘라. 그 다음에 딸이 받았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우리 기업이 삭제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지파에 시집을 가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10절로부터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대요.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그들이 누리는 복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할 때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지금 36장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과정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 1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들이 했던 원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먹을 물이 없다. 우리 먹을 고기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음식에 그 어떤 감칠맛 나게 하는 양념들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들의 관심사가.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온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불평불만이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애굽이 더 풍요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마실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 이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로 주신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하나님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이 딸들은 같은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고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서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서 받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